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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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요즘 어때요? 은영 씨? 네? 한국 날씨. 어, 완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엄청 갑자기 봄처럼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추워요. 아, 일교차도 엄청 크죠? 네, 그리고 미세먼지 장난 아니에요. 어, 또 중국 쪽에서 오는 건가? 맨날 맨날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음,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지?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맞아요. 영향이 분명히 큰데 그쵸. 공장에 다시 돌아가니까 이게.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어떡하죠? 아이고, 근데 옛날에도 내 기억에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학교 다닐 맞아요. 때 교과서에 무슨 공해 해가지고 그 막 맞아요. 뿌옇게 이렇게 돼 있는 하늘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교과서에도 실려 음, 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음, 더 이제 요즘 예민하게 그걸 측정하니까 뭐 미세먼지 뭐 숫자로 뭐 얼마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에도 뭐 그랬어. 옛날에 뿌열 때는 뿌옇고 더 심해지긴 했겠지만 야 그래도 다 살잖아요. 잘 살잖아. 아니, 맞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마트 안만 돌아다녀도 완전 목이 아프고 코가 아프고 그렇던데요. 그쵸? 음. 확실히 다르긴 어, 달라요, 공기질이. 예전이랑 달라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돼요. 하시지 마세요. 근데 또 아이고. 한국 있는 사람들은 뭐 친구들하고 그 저 뭐야 후쿠시마 그 오염수 뭐 아직도 제대로 어, 정리 안 되고 그래서 한동안 여기 독일에서는 일본산 그런 거 수입 금지하고 식당에 가도 뭐 회초밥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하여간 그런 일본 관계된 거를 먹기가 힘들고 그렇기도 했는데 그래서 막 그 무렵에 되게 걱정하고 한국에 가면 도대체 뭘 먹나 나는 해물을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그냥 먹다가 죽어 뭐 그냥 이렇게 죽는 거지 뭐 그리고 다 되게 낭만적으로 그냥 뭐 큰 부담 없이 살아가더라고. 맞아요. 바깥에서는 되게 막 그때 일본 그 오염수 때문에 뭘 먹나 막 이러고 다들 그러는데 한국 가니까 의외로 잘 먹고 그냥 부담 없이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도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음. 그래요? 약간 국민들을 약간 호구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해제했는데 음, 국민들 90%가 쓰고 있어요. 음. 저는 아이들 다 벗겼는데 그게 더 안 좋다고 뭐 다큐 같은 것도 만들어내도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걸 너무 좋아해. 나, 아, 진짜.
그거 마치 분신인 것처럼. 지난번 내가 한국 들어가면 꼭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여성인데 자기는 이거 마스크 해제 오다 떨어져도 절대 마스크 안 벗을 거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 마스크 깝깝해서 그 미용실에 이거 작업하면서도 계속 서로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귀찮아하지 않으시더라고.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야 마스크 쓰는 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얼굴도 요만큼 눈만 보이니까 더 이쁘게 보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장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리얼하게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약간 자기를 요만큼씩 숨기고 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차에도 썬팅 엄청 해가지고 안에 누가 탔는지도 모르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만 딱 쓰고 다니면 진짜 누군지 잘 모르거든, 어떻게 봐가지고는. 그걸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이제 마스크 벗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근데 일할 때도 자꾸 쓰는 걸 강요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운동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정부가 그런 이제 기본 바탕에다가 정부가 보통 국민들의 어떤 정서, 공감대 이런 걸 전혀 못 얻고 있는 정부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마스크를 안 벗는 것 같아요. 저놈들 말을 뭘 믿어? 뭐 이런 거지. 음, 에휴, 답답하네요. 네. 살짝 한국의 미래가 없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아니에요, 있어요. 한국은 그래요. 의식나요, 한국은 한국에. 한국은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막 주저앉고 이럴 때는 저게 나란가 싶은데 또 다시 일어나고 음. 전두환, 노태우, 뭐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군사독재 계속될 땐 저게 희망이 있겠나 그런데 또 민주정부 들어서고 민주정부에서 좀 잘 될 것 같으면 또 금방 또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고 그냥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면서 가는 것 같아. 한국은 좀 그렇게 드라마틱한 나라인 것 같아. 아마 지금은 희망이 도무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막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한국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재미도 없고 한국 뉴스 안 보겠다고 다 그러는데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와야지 또. 어떻게 이렇게 하고만 살아. 하나님이 욕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한국이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남 일에 관심 너무 많고 막. 경쟁 때문에 욕심 많아서. 에휴.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그렇죠. 여기는 막 옷 입는 것도 사시사철 뭐 보면은 한겨울에도 반팔로 다니는 사람 있고 한여름에도 잠바 맞아. 푹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 있고 지멋대로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춥다 싶으면 뭐 막 뒤집어 쓰고. 그런데 한국은 아주 입는 게 표준화돼 있어요. 개성 있게 입는다 그래도 그 안에서 요만큼 틀 안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이게 되게 맞아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오늘에 와서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되게 그렇게 눈치 보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 마스크도 못 벗나 봐요. 그러니까 순아 씨 죄송합니다. 멀쩡하시네. 저 음성 나왔어요. 아니 양성 나왔다가 음성 나왔다는 뜻이죠? 네네, 지금 네거티브, 네. 살짝 걸렸다가 응. 다른 진짜 거, 그, 진짜 코감기처럼, 살짝이에요? 네, 코감기처럼 코만, 아, 그러고 지나갔어요. 다행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걸렸다 해도 음,
주변에 누가 걸렸다 해도 별로 거들떠도 안 봐. 별로 걱정도 안 해. 그냥 지나가는 건가 보다. 보다 약해요, 막. 그만큼 전염성은 있지만 그쵸. 치명률은 아주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저는 검사를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콧물 나서 애들이 왜 혹시나? 코도 막히고 막 나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코로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모님 댁에 잠깐 들렀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하고 했더니 코로나인 거예요. 근데 검사 안 했어도 됐는데 괜히 혼자 격리하고. 시어머님이 코로나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혹시 해가지고 검사해 보셨다는 네네. 거죠? 근데 어머니도 코로나인지 모르시고 그냥 감기인 줄 아셔가지고 저희도 요즘 다 그래요. 저도 지난달에 걸렸을 때 감기가 좀 걸렸나 보다 그러고 며칠 지나다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해보니까 혹시나 예, 그렇게 걸리더라고. 장혜진 집사님도 코로나라고. 거기도 뭐 괜찮죠? 혹시 뭐 근데 몸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좀 다시 연락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평상시에 힘드시기 때문에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거고 네. 괜찮겠죠. 자, 정 교수님은 오늘 못 들어오신다고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우리 효순 씨가 늘 반응이 없네요,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효순이가 지금 저한테도 이제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조금 일이 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아예 지금 제가 이제 말을 잘 안 하니까 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자꾸 개인적으로 막 뭐라고 거기다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그렇고 내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저도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인데 네. 아니 이렇게 잘 하다가 계속 뭔가 잘 안 어울리거나 못 어울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근데 그래서 저는 일단 안 친구가 물어봤어요. 살펴줘야지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수사를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저도 지금 안 물어봤어요. 음. 네. 혹시나 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냥. 또 친구는 친구대로 또 그치 배려가 있겠지. 네네. 아유 그냥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세상. 자식들도 눈치 봐야 되고 배우자 눈치도 봐야 되고. 자, 오늘 공부 신구약 중간 시대의 바이타 조금 더 공부합니다. 네. 자, 화면에 뭐 보이시죠? 네. 보자. 이게 예. 자, 마카비 혁명 및 하스모니안 왕조사. 자, 신구약 중간 시대는 다시 한번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헬라 시대 때부터 성경 역사에는 거의 기록이 없죠.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뭐 이런 데 보면 헬라 시대 때 또 주전 뭐 2세기 정도까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또 일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신구약 중간 시대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볼 때 성경의 구약은 페르시아 시대로 바사 왕 고레스 이야기 그 뒤로는 특별한 뭐 많은 언급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사의 흐름을 다시 짚어보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자, 다윗 시대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다윗 시대, 그 앞전의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 시대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유일했던 통일 왕국 시대고, 바로 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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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는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남유다가 시작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한참 또 몇백 년을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1년, BC 721년 혹은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 혹은 BC 587년경에 어디? 바벨. 네, 바벨론에게 최종 멸망하죠. 1, 2, 3차 포로 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때가 587년경. 네. 자, 그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었지만, 이제 몇십 년 뒤에 최초로 605년경 최초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그 무렵부터 계산하면 70년 후쯤 되는 BC 530 몇 년경, 그 무렵에 이제 결국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가 또 끝나고 국제 정세는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돼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소위 식민지 정책, 포로민 정책이 더 완화되고 바뀌면서 플렉시블하게 되면서 포로민들을 자기 나라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다를,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바사 제국의 포로로, 최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회파되었던, 불에 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는 게 구약의 주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세계사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온 중근동, 온 세계를 다 다스릴 것 같았지만, 또 시간이 또 좀 흘러가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러나 알렉산더도 예수님 나이 비슷한 무렵에 한 10여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데, 그러고는 바로 죽습니다. 그게 BC 323년. 요 첫 문장, 첫 구절을 지금 오기까지 다시 이 앞전에 오랜 수백 년 아니죠. 거의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지금 간단히 훑은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도 불과 10여 년 지나서 알렉산더가 사망을 하니까 바로 그 헬라 제국은 내동강이 납니다. 4분할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쪽 지금의 터키, 터키, 그리스 요 지역을 다스리던 두 조그만 나라가 분할이 돼 있었는데, 거기가 하나로 뭉치니까 이제 3분할이 되죠. 그리고 또 3분할이 돼 있어도 거기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헬라 제국은 지금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국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그 아시아, 그죠? 중동 지역 대부분,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영토를 셀류커스, 이게 다 지금 장군들 이름이거든요. 예, 프톨레미 장군이 이집트 영역을 소위 차지하게 되고, 셀류커스 장군이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류커스 왕조가 계속 내려가고 프톨레미 왕조가 내려가서
헬라 제국은 크게 이 두 남북 나라로 이렇게 분열돼서 몇백 년 흘러갔다 나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제국이 4분할되고 곧 3분할되고 3분할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두 왕조의 세력 가운데 있었고 유대 나라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으로 그렇게 속해 있었는데 비교적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으면서 100여 년 이상 조금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이제 북쪽에 셀류커스 왕국이 이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유대 지역이 이집트에서는 약간 북쪽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셀류커스 왕조가 차지한 대부분 나라에 살짝 남쪽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류커스 왕국과 프톨레미 왕조의 경계 지역쯤에 있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이 유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끝허리에 지금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다가 셀류커스가 프톨레미 쪽으로 공격을 내려오니까 결국은 결과부터 얘기하면 결국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다가 100년쯤 지난 뒤에는 셀류커스 왕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셀류커스 왕조의 속국이 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왕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을 풀 네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보통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제일 괴롭힌 사람.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 세계를 헬라화 정책으로 지금 보세요. 셀류커스 왕조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남북이 균형을 이루고 100여 년 이상을 지냈는데 어느 순간 셀류커스 왕조가 북쪽에서부터 프톨레미 왕조를 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 속했던 유대 나라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이때쯤 되면 엄청나게 셀류커스 왕조가 그 전체 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가질 때죠. 그러나 이렇게 갖게 될 때 한쪽에서 저쪽 이태리 쪽에 유럽의 이 로마죠. 그죠? 로마가 슬슬 이제 힘을 또 갖고 자꾸 영향력을 더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나라를 잘 정비해서 뭔가 이 헬라 제국을 제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컸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헬라화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을 그 소위 헬라 정신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 종교를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유대만을 탄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 통치하는 나라를 헬라 제국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제일 핍박하는 왕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제우스의 현신으로 공포하며 자기가 신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 아시죠? 포경수술. 할례를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그 시그니처죠. 할례를 금지하며 각종 율법을 종교적 율법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의 자치 지역과 같았던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리스 문화 영역권으로 철저한 헬라 문화 영역권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 유대인들은 이제 반발하게 되고 거기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카비 형제의 유명한 그 얘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어요. 오늘은 글씨가 많을 겁니다. 그림은 거의 없고 그러나 이 글씨를 한번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해서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되게 뭐 왕들 이름도 많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인터넷이나 다른 책들 자료를 통해서 정리하려면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알았으면 싶은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제 문장으로 쭉 좀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카트가 한 대여섯 카트 이상 지금 나갈 텐데, 글자만 있는 카트가. 그러나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요게 신구약 중간사 나름대로 깔끔한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잘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안티오쿠스 4세 이제 이 왕 이름이 나왔는데,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은 셀류커스 왕가의 이름이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많았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제국을 다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헬라 제국을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는 안티오키아 혹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 안디옥이 등장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저쪽 터키 서부 쪽, 터키 남서부 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 시리아 쪽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어떤 설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혹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 가까운 쪽에 있는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터키 서쪽에 있는 그쪽 지역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 읽어가실 때 도움이 되라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쯤 되니까, 아이고. 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는가,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당연히 헬레니즘파와 반헬레니즘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헬라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거 오케이 받아들이자 하는 파가 있었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파로 이렇게 양분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로 말하면 친일파 그룹들이 있었고, 일본이 우리 식민지 다스리는데 그래도 일본에게 잘 협력하면서 그들이 또 근대화, 우리보다 훨씬 또 잘 사는 나라고 근대화 됐으니까 잘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더 살기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저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좀 뭐 낯설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율법 아래에서 엄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시딤도 이제 그 층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를 조금 저랑 공부하면서 좀 갈래가 또 생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친헬레니즘파와 그 다음에 하시딤들을 중심으로 한 반헬레니즘파로 이렇게 진영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친헬레니즘파 유대인들이 그리스식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뭐 우리나라로 같으면 예배 드린다 하면서 뭐 돼지머리 잡아놓고 거기다 막 10,000원짜리 꼽아놓고 그 다음에 막 절을 하려고 그런 꼬라지를 보니까 이쪽 한쪽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장 마따디아가 반발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헬라식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유대인을 쳐 죽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안티오쿠스는 기분 나쁘겠죠. 또 헬라식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이 마따디아 이 자식 한번 너 죽어봐라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에 자기 군대를 보내고 안식일을 기점으로 공격합니다. 요 안티오쿠스는 잘 알았던 거예요. 이 누구냐, 건율이냐?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엄마 건질 손도 씻기라고 나 갔다 올게. 지, 아 뭐야? 지율이 건율이지? 안녕. 공부 열심히 하고. 아유, 이 목사님이 꼰대가 다 됐네. 뭐, 하고 많은 인쇄 중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인사를 받아. 적당히 하고 공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 지금 이 반헬레니즘파는 진짜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공격하면 이놈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제대로 전쟁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데 진짜 그가 안티오쿠스가 생각한 대로 된 거예요. 이 하시dim들은 정말 지독한 율법에 충실했던 자들이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않고 그냥 결국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걸 뭐 본받아야 할 일인지, 예, 그죠? 예. 저 20대 청년 시절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때 아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자매님들만 있어가지고 어우, 그 뭐지? 내가 이런다니까. 단어가 갑자기 지금 그 미군 부대 카츄샤. 이거 이런다니까요. 단어가 생각나다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카츄샤를 지원해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 군대보다 카츄샤가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해볼까 하고 카츄샤 시험 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험 날짜가 공고됐는데 주일날 보는 거예요, 시험을. 저는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융통성이 지금보단 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일날 시험 보라고. 난 그렇게 해서 뭐 조금 편한 군대 가겠다고 주일날 시험 보러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카츄샤가 안 되고 일반 군대로 끌려가듯 가가지고 속된 말로 개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런 데로 갔어요. 하여간 이 하시딘들은 정말 그냥 시험을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안식일이니까 하고 그냥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은 조금은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 나쁜 놈들한테, 왼수 같은 놈들한테 죽음을 그대로 목숨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저항을 결심하고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반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게 BC 167년경입니다. 자, 모든 친헬레니즘 세력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마따디아의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네, 이제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소위 이 안티오쿠스 4세 헬라 제국의 핍박, 억압에 대항하는 이런 소위 저항, 혁명 세력이 이제 소위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네. 자, 유다 마카비는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따디아가 아버지죠. 아버지 마따디아가 전사한 이후에는 이 유다 마카비가 후계자가 돼서 반란군을 계속 이끌었는데 구약 성경에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병사 몇 명 안 되지만 몇백 명 안 되는 그 군사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기억나는 사사 기드온의 게릴라전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기드온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300명 용사. 그런데 그 개울에서 개천에서 물 이렇게
떠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무기를 쥐고 한 손으로만 물을 떠서 이렇게 먹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싸울 줄 아는 그런 용맹한 소수 300명으로 이렇게 게릴라가 구성이 되고, 그들이 뭐 이제 뭐 횃불 작전을 켠다든지 뭐 하여간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적진을 이렇게 혼돈에 몰아놓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릴라전. 이제 게릴라전의 명장이 이제 사사 기드온으로 이렇게 구약에 묘사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력은 훨씬 약하잖아요.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왕이 팔레스타인을 제압하려고 보낸 군사들의 수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마치 우리 조선시대 그 동학 농민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네. 하여간 뭐 한쪽은 총칼을 들고 있는데 한쪽은 뭐 낫을 들고 곡괭이 들고 나온 이제 그런 걸 수 있는데, 게릴라전으로 계속 잘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멋대로 세워놨던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한 성전을 정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 제일을 위해서 촛대에다가 반드시 불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제가 아마 소개해드린 바가 있을 텐데, 성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커튼 하나씩 걷으면 이렇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 뜰 안에 들어서면 거기 뭐 이제 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는 그 다음에 커튼을 하나 치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는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을 놓는, 또 한쪽에는 촛대를 놓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 할 때는 이 분향단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탈환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촛대에 불을 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유,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보통 이들이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하루치 성유로 8일 동안 일주일이 다 지나도록 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164년이고 바로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모자라던 성류가 하루치밖에 안 되는 게 8일간이나 계속되는 이런 놀라운 어떤 스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직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요게 이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인가요? 10장인가? 그 예수님이 수전절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목사가 10장인가 11장인가요? 이러면 안 되겠죠?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뭐 하면서,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어떤 때인지를 밝히는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고 때는 겨울이었다. 이 수전절이 성탄절 거의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성탄절기하고도 하루 이틀 8일간 진행되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겹칩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성탄절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민족의 독립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혁명으로 자기 민족의 그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 할 때 서는 성전할 때 전이고, 수는 뭐 고칠 수복할 때 그 숫자죠. 그래서 성전을 고쳐서 회복한 이제
그런 이제 다시 회복한 그런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한우카는 빛의 절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거 보셨죠? 요 촛대.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촛대인데요. 가운데 촛대에 촛불을 켜놓고 시작해서 양쪽에 4개씩, 그래서 8일간 하나씩 하나씩 촛불을 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8일이 지나면 초에 불이 다 켜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불이 켜져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전절에 보통 이 메노라라고 해서 7개 등을 켜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게 촛대고요. 요 수전절에 하는 요 촛대는 양쪽에 4개씩 가운데 하나 해서 9개 불을 켤 수 있도록 돼 있는 수전절 촛대가 있습니다. The Festival of Dedication 해가지고 그 한우카라는 말 안에는 봉헌, 드리다라는 그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봉헌의 절기, 뭐 수복의 절기 그런 뜻이 이 수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씨만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봤어요. 자, 그래서 계속 글씨가 보이나요, 근데? 네, 보여요. 네. 네, 잘 작은 보여요. 잘 보여요. 스마트폰 이런 거로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네. 나름대로 조금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소위 한우카 절기를 첫 일주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특히 괴롭혔던 안티오쿠스 4세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셀류코스 왕국이 긴 후계 다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헬라 제국이 이제 거의 전체가 셀류코스 왕국이 다스리게 됐는데 또 이 안티오쿠스 4세 사망 이후로는 그 안에서 또 후계 다툼이 치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셀류코스 왕국은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마카비 형제들이나 이제 계속해서 이 독립전쟁 싸움들을 효과적으로 오히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나라가 튼튼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기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틈새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측은 계속해서 저항을 해나갔고, 그런데 뭐 이쪽도 유다 마카비가 이제 깃발을 올린 사람이죠. 혁명의 깃발을. 그러나 그도 전사하고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마카비 동생인 5째,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계속 저항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나단은 이제 유다 마카비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싸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요나단은 적절한 외교를 통해서 내전에 휩싸인 셀류코스 왕국으로부터 자신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종교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셀류코스 왕국 쪽에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만 잘 지배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자를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 너희가 좀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협상도 했겠죠. 네. 그래서 임명을 잘 받았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셀류코스 왕국의 반란군이었던 디오도토스 트리폰에게 또 유인당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계속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형이었던 둘째, 지금 계속 형제들이 계속 바톤을 잇고 있습니다. 5째로 갔다가 이제 처음에 3째로 시작했다 5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둘째 이름은 시몬인데 다 지금 마따디아의 아들들이죠. 둘째 시몬이 대를 잇게 됩니다. 바통을. 자, 그런데 이제 시몬이 이제 주력 그 대장이 되었을 때 트리폰이 결국은 왕이 됐는데 또 트리폰은 이렇게 외곽에 있던 반란군이었던 트리폰이 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위 주류였던 자가 비주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잠시 도주했던 이전의 왕 데메트리우스 2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리폰에게 쫓겨났던 왕 데메트리우스 2세와 시몬이 손을 잡고 이제 네가 왕이 되고 나중에 그러면 세금 면제해주고 자치권을 주겠고 왕권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데메트리우스 2세와 시몬이 손을 잡고 트리폰 세력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그렇게 소위 전략을 잘 짜서 데메트리우스 2세와 협력해서 그 반란군으로 셀류코스 왕가를 지배했던 트리폰을 몰아내고 그렇게 되니까 약속받았던 그죠? 왕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 뭐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제 마카비 왕조는 그 혁명군들의 싸움 과정까지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마카비 형제들이 마침내 세운 왕조를 왕으로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게 뭐 그 식민지 왕이든 뭐 어쨌든 왕이라는 것을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마카비 선조의 이름에서 따온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 시몬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네. 자, 마카비 유다, 그 다음에 뭐죠? 다섯째인 요나단, 둘째인 시몬 이렇게 형제들이 계속 바통을 이어서 혁명 전쟁을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계속 치러서 마침내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몬 때에 설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왕위는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죠. 요한 힐카누스 나중에 2세도 나오는데 어쨌든 요한 힐카누스에게 세습이 됩니다. 물론 독립이라 해도 셀류커스 왕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죠. 네. 그냥 뭐 약간의 그 위성국, 속국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예전에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데가 벌써 수백 년 전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우리 왕 이랬지 그 뒤로는 아예 유다 백성들에겐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백 년 만에 다시 유대인의 왕이 생긴 것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었겠죠. 혁명의 결과물 마카비 형제들의 그 지독한 그 어떤 목숨을 건 혁명 전쟁의 결과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진 것까진 좋았는데 또 의미가 있던 만큼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 약간 그 문제들을 좀 더 위에서부터 조금 시대를 다시 시몬의 동생 요나단 시대로 거슬러 가서 거기서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독립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독립전쟁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시딤들 중에 철저했던 사람들. 안식일에 심지어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가 적군들에게 목숨을 내줄 정도까지 율법에 철저했던 이들이 바로 이 헬라 제국과 반대해서 반 헬레니즘파 소위 독립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주축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노리려고 했던 것은 종교적 의도가 컸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왕권도 없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중에 종교적으로도 순수성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유대는 어쨌든 대제사장 따로 왕이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그 한 패밀리에서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막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독립을 다시 회복한 것 같지만 종교와 정교 분리로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유대 나라가 그냥 한 패밀리가 다 한 손에 주무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여기 요나단 시대를 먼저 살펴보면, 자, 여기 봅시다. 요나단은 셀류쿠스 왕국과의 협상으로 대제사장에 오르죠. 그러니까 종교 부분 싹 다 정치 종교, 그러니까 왕권과 종교권 다 뺏겼었는데 종교권을 찾아온 거예요. 대제사장에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부터 벌써 문제였던 게 하시딤들, 철저한 하시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것도 사독 가문만 세습으로 다윗 이후에 사독 가문만 계속 거기서 대제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백 년 공백이 생기다가 이제 이 하시딤들은 사독 가문 중에 누가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나단이 소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이제 이 일종의 독립 전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가 그냥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시림들이 볼 땐, 요놈 봐라. 어떻게 지가 대제사장이 되지?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혀진 성전에서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면서 광야나 동굴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철저하게 어떤 들판, 광야로 가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나중에 이거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메뚜기 뭐 이런 것만 먹고 뭐 무슨 들판에 꿀들 이런 거 먹으면서 그 다음에 옷 한 벌 이렇게 그죠? 그런 어떤 광야의 도사 같은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바로 에세네파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도 이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이런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 모습 속에 일부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대를 또 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면 요한 힐카누스 시대. 뭐예요? 요한 힐카누스는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라고 그랬죠? 그죠? 자, 시몬 때에 하스몬 왕가가 설립이 되고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딘들의 일부가 광야로 나가버렸다고 그랬죠. 그들이 에세네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하시딘 중에서도 약간은 온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하시딘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권을 얻어낸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이면서 어디까지 이제 시간이 또 몇십 년 흐르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까지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 사독 가문이 아닌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돼 해가지고 일부 하시딤들이 광야로 갔다고 그랬죠. 남아있는 하시딤들은 또 뭐까지 봐야 했냐면 요 가문이 왕까지 해먹는 거를 또 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대제사장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고 지냈는데 대제사장 하면서 또 왕까지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남아있던 하시딤들이 또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고 율법에 맞는 대제사장을 선출하라는 거였죠. 더군다나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어떤 전력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군대에 끌려가서 부정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혀진 어머니의 자식이 왕은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힐카누스를 압박하니까 힐카누스는 화가 나죠. 그래서 하시딘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불러들인 게 사두개파입니다. 이제 신약 예수님 당시에 이 에세네파도 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나오는데 그 파들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이 됐는지를 제가 조금은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이 예수님이 이런 몇몇 그 세력들의 라인 사이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그 틈새를 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런 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이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갈라져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가 이 남아있던 마저 그 하시딤들을 내치고 이제 소위 손을 잡은 게 사두개파였는데요. 왜 사두개파를 손을 잡았냐면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과도한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동안 쭉 역사 속에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례나 관습 이런 것, 그런 걸 이제 율법화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소위 전통이죠. 인간의 전통. 이런 것들을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얘기만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잡다한 율법 조항들을 이렇게 다 가로밖으로 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 얘기 없으니까 부활 없다. 부활 믿지 않았고, 천사, 악마 이런 것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다윗 이후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윗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모세 오경 보면 사독 계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힐카누스가 대제사장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어떤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종교적 태도를 떠나서 이제 좋게 말하면 되게 플렉시블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헬레니즘의 소위 헬라 제국의 이 지배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을 하기에 좋은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얻고 그 사내들인이라고, 뭐 우리로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 국회가 아니라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지금의 우리 국회보다도 어쩜 더 힘이 셀 수 있는 사내들인 의회, 여기에 대부분 그 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자들의 많은 수가 이 사두개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독립하기 위해 최초에는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반 헬레니즘파와 안티 헬레니즘파와 생사를 함께 하면서 시작했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결국엔 어떻게 가버려요? 친헬레니즘파, 이 사두개파와 손을 잡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헬라 제국 몰아내야 된다 하는 세력들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왕위를 허락받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친 헬라 세력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운영합니다. 재밌죠?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슬픈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두개파가 중용되고 남아있던, 처음에 광야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버렸던 게 SNF파라고 그랬죠. 그죠?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사독 계열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뭐죠? 요나단 시대에 자발적으로 중심부에서 광야로 그냥 나가버린 그 하시림들은 SNF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본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왕권까지 타치했던 이 지금 힐카누스 시대에 있었던,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하시림들이 결국은 이 힐카누스에 의해 내친바 되잖아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사두개파가 들어오고 내쳐진 그
하시딤들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뭐예요? 나중에 바리새파가 되는 이 하시딤이 쫓겨나가고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사두개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쫓겨나갔던 하시딤들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파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힐카누스가 우리를 쫓아내고 사두개파를 그 자리에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중용을 했으니까 바로 이때부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 양 그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떻게 또 그렇게 정말 친한 친구들처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협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 십자가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의 세력 분포 이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겠죠.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관례나 관습을 새로 만들어서 엄격히 지키려고 하게 되죠. 워낙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이후로 더 그렇게 갑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고 천사와 악마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 완전히 종교적 성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은 비록 지금 권력에서는 멀어졌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사두개파보다 훨씬 컸습니다. 종교적 영향력이.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성경에 보면 매번 타인에게 엄격한 종교 윤리를 요구하고 간섭하는 듯한 사람들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자, 이후에는 다시 이런 권력 차원에서도 그들은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물론 사두개파가 좀 더 숫자상으로는 많았습니다. 어쨌든 양대 산맥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대 산맥을 이렇게 이루게 되죠. 자, 요한 힐카누스 1세를 조금 살피면서 그 뒤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게 되는 헤롯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야심이 컸어요. 마치 알렉산더처럼 주변을 정복하고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냥 이 이전에 그 마카비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힐카누스 1세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가 잘해보자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힐카누스 1세는 생각을 더 키웠어요.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개종시키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까지 유대인 시선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종족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힐카누스 그러지 말고 그들을 개종시켜서 우리 민족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나라 그 영토들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개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대 땅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 이둠의 지역인데 에돔 아시죠? 에돔? 네. 에돔을 이두메라고 해요. 바로 이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고 이 에돔의 후손들이 주로 이 사해 이 남서쪽 유대 광야의 남쪽 지역이죠. 예. 그 지역에 주로 이렇게 머물러 살았는데 이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고 이 에돔의 후손들 그 지역 사람들을 개종시킵니다. 이게 나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게 자, 10시가 넘어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복잡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이두메인이 등장하고 그게 헤롯 안티파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헤롯 안티파터의 이제 또 자식대로 내려가면 여러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 자식들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아는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정리하려면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요한 힐카누스의
사후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질문이나 하실 말씀들 한 말씀씩 하시죠. 뭐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억지로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배라는 말을 이끌어낸 듯한 그런 느낌인데 너무 이렇게 아니에요.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이렇게 뭐 하나도 익숙한 이름은 하나도 없고 익숙한 용어 뭐 하시딘, 바리새, 사두개파 뭐 다 은영 씨 막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손 목사는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자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세례 요한도 나오고 뭐 하여간 예수님과 관련해서 요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 특히 읽어 나갈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말씀씩 질문 내지는 느낀 점. 역사의 김혜경님. 네, 역사의 패턴이 있는데 BC 그 때부터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착잡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요. 역사 계속 반복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의로운 전쟁이 시작됐다가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잡지 말아야 될 손도 또 잡아야 했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정치, 종교가 정치든 종교든 뭐든 그게 권력화되기 시작하는 사실은 나라가 없이는 또 살 수 없는데 그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설립하니까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또 타락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심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거. 뭐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셀류코스 왕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좀 씁쓸하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게 크게 보니까 나라나 뭐 이렇지 우리 몇몇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면 아니 또 사람들 사이는 또 반대나 문제가 없을 땐 잘 지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뭐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외면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문제들이 지금 일종의 계속 세팅이 돼가고 있는데 바로 그 가장 복잡다단한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은영 씨도 하실 말 있어요? 네. 저는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예전에 제가 그 뭐지 목사님께 질문 드렸던 게 뭐였더라? 네. 그때 왜 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왜 성경에 왜 이렇게까지 대를 잇기 위해서 근친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이런 게 있나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시대의 흐름과 뭐 그런 걸 얘기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와서. 네. 그 이제 지금은 요런 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잘 이해가 네. 안 됐던 게 조금 풀리는 듯하다. 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요 내용이 또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 네. 그 은영 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 성경을 많이 못 읽으셨죠? 네, 맞아요. 네. 그 일단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조금 더 뭐 누구 왕 이름이나 이런 내용은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역사가 대략 꼬이면서 막 흘러내려고 거기서 몇몇 분파들이 생기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때로는 호령하기도 하시고 그 사이를 피해 가시기도 하고 그랬구나 하는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읽다 보면 이 인간들이 왜 이랬나, 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게 훨씬 더 분명해지고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보다 더 오늘 우리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진짜 동생에 계속 잠자리를, 상대를 바꿔가면서라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소위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요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시바지 이런 거. 그죠? 꼭 형제끼리는 아니더라도 시만 받아주고 그냥 그만큼 대를 잇는 게 중요했고, 그게 봉건 사회였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역사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은 요즘 현대 역사나 하나 차이가 없는 그런 거. 다만 종교 권력과 왕권 권력 이런 것들이 묘하게 믹스되면서 더럽고 치사한 내용이 좀 더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죠. 네, 권순아님. 저는 이제 어떤 거가 생각났냐면 그 하시딤 얘기 듣고 이제 제가 요즘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하시딤 쪽, 그러니까 너무 전통 유대파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저는 하시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시딤인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이 뉴욕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전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검은 네. 옷을 항상 입고 맞아요. 그 모자 쓰고, 예. 모자 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인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권이죠. 그 당시로 쳤으면 그게 전통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14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계에서는 융합되지 지금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게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거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시딤의 후예라는 어떤 네. 자부심으로 철저하게 그 틀을 아직도 안 벗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현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이런 이들이 또 있어서 정치 경제를 또 그들이 또 많은 부분 끌고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일부 그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가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하여튼 그렇게 소위 섹터화된 철저히 그 어떤 율법주의에 여전히 그대로 그걸 사수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 중에는 아직도 일부 있다고 하는 거 지독하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할 때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기업의 대표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배경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는 무조건 예수님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무식한 거죠. 이런 걸 전혀 몰랐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제가 너무 친절하다고 오시면 항상 저를 찾고 저에게 이제 도움받고 조언을 받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안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무식하게 나도 크리스티안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너무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무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가진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다 대고 나도 그렇다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응.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너랑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응, 근데 이제 그럼 그 돼. 전혀 무식한 거죠. 응. 그래서 그분한테 막 그랬더니 내가 그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도 믿냐고 했더니 크리스찬이 얼굴이 변해. 그분께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좀 다르다고. 응, 응. 그 다르다는 게 뭘 말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쪽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너랑 아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 안 믿거든. 거의가 뭐 한 1%나 0.1% 제외하고 맞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다른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아니, 예수님부터 제가 너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맥락이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유대인 중에도 약간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 그룹들이 있긴 있거든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선교사들 이제 뭐 보통 그 선교를 얘기할 때 마지막 선교지가 이스라엘일 것이다.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 뿌리가 거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그냥 한 예언자나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지 그거를 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켜도 마지막에 복음화될 지역이 이스라엘일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제 대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다른 점을 그, 찾아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음.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 이사야의 이 그 성경 중에서도 35장, 그러니까 35장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에 되어 있는 게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쪽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선교를 할 때 그 구절을 거기 뭐지? 그 구절이 없는 그 장을 너희들이 혹시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그거를 읽게 하는 선교 방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신기하다. 아니 그게 뭐 그게 있어도 아니 그걸 뭐 일부러 없애고 그런 거보다도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우리는 그 본문을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것으로 읽어내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은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한두 번 더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 지금 2주 후에 자 봅시다. 31일이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31일에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수백 년 어간이 비어 있는데 그 역사를 또 훑으면서 복음서에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큰 어떤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2주 후에 만납니다. 그간에도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한복판에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늘 흘러 넘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끊겠습니다. 네.